네,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9절, 20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 19절 20절 읽었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소마는 언제나 영혼육의 전인적인 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육체만으로 영광을 돌리라가 아니고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연합체로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육체를 함부로 해서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6절을 읽으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또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렇게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전인격체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신앙은 영혼육의 전인적인 연합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전인적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 주제를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혼육의 연합체로 영광을 돌리려면 영지주의 사상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사상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만연했던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원론적인 구분을 하는 사상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악한 육체는 거룩한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사상인데, 여기서 나온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들인데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는 뭐냐면 몸을 어떻게 사용하든 영혼에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껏 쾌락을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 게 에피쿠로스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에피파네스라는 사람들인데 금욕주의입니다. 이 몸이 악하기 때문에 몸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몸에게 고통을 줘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 고행주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에피쿠로스나 에피파네스 둘 다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사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일단 잘못됐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영혼이 기쁘면 육체도 기쁘고 육체가 아프면 영혼도 아프다는 겁니다. 영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14절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 몸의 완전체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우리 몸은 영혼과 육체를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되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 흐름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방종에 빠졌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를 계속 괴롭히는 쪽으로 갔는데 대부분은 쾌락주의에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약성경의 대부분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인데, 이 편지를 왜 보냈냐면 당시 영지주의 사상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었고 교회에 정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영지주의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지주의와 기독교 복음의 진리, 이걸 어떻게 다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지주의 사상을 잘 분별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원육의 전인 연합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져도 죄로부터 자유하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의 은총으로 언제든지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씀이고요.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율법의 행위로부터도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지켜도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못 지켜서 죄를 져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으니 율법의 행위로부터도 자유하다. 자,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고 율법을 어겨도 괜찮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해도 마구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보혈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거룩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본성적으로도 사람은 도덕적으로 성결할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성결하고 거룩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유하지만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해야 되는데, 첫째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두 번째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동이 유익한가.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원육 전인 연합체로 주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세 번째는 몸의 목적은 주님과의 연합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인 결합을 해서 부부가 되었죠. 그런데 이 몸의 결합은 단지 육체만의 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적인 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행을 하면 창기와 연합하는 거고 창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 엄청나게 큰 여신상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말이 여사제이지 창기들을 말했습니다. 의미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과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정신을 잘못 이해한 성도들이 이 창기들과 문란한 성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전인적인 연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늘 성령 충만을 이제 구하는 일이고요. 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음욕 같은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날마다 주님께 온몸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혼, 몸,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